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6절에서 2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장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호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손을 들어서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앞에 뒤에 몇 분 다 인사하시고, 네, 뒤에 이렇게 오신 분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새로 보이는 얼굴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설교 시작 전에 오늘부터 라이브 방송이 직접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송출되는데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열심히 준비하고 애써 온 분들이 3분이 계세요. 뒤에 우리 안드레 송 형제님, 또 법의 자매님, 우리 사목사님 3분 잠깐 일어나실래요? 방송실에?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애써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 여행길을 떠나거나 한 달, 2달, 석 달 혹은 그 이상으로 먼 길을 여행하게 되면 우선 가족에게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혹시나 또 잊어버릴까봐 종이에 쓰거나 또 타이핑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것 기억하고 이건 꼭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이야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때가 된 줄 알고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특별히 사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최후의 만찬석 6월절 하루 전날 밤에 길게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밤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도 소중한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가득 기억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셔야 될 그런 이제 이 밤이 지나면 그 밤 새벽녘에나 이렇게 잡히셔서 그날 낮에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과 더 육체적으로 이게 만남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가 떠나도 주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경건으로, 우리의 선한 일로, 아니면 내 가문의 어떤 기독교적인 가문의 이름으로, 아니면 내가 헌금한 것으로, 그런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예배든 기도든 어떤 일이든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의 어떤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공로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셨던지 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한 번은 세례 요한에게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사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있을 때 또 한 번 같은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응답하는 것을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시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받으면 여러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가장 첫 번째 오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해결돼야 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돼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두 번째는 내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응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생존해 계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담대한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에 해주시겠지 하고 기도 이제 던져놨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자세예요.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해놓고 관심도 없고 그냥 기도 내팽개쳐버리면 그것은 감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드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 대화를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또 대화 결과가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드린 기도는 그렇게 응답된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다리고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보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응답돼서 문제가 해결되므로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찾아간 곳이 있었어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으니까 얼마나 아내가 보고 싶었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자녀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녀들도 보고 싶고 아내도 보고 싶었겠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장소는 이미 사도들 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디에서 자주 모여서 기도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사도 베드로는 제일 첫 번째 장소로 기도의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성도들에게 기도가 응답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도 응답을 성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로 하여금 기쁨이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대교회가 깨달은 것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 나눔 행사를 이제 보름 후에 가질 텐데 새벽에 나오시든 집에 계시든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제가 기도가 아니라 베드로는 기쁨이 충만한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조용하게 사라집니다. 우리가 상상하건대 사도 베드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이 간절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는 그 간절히라고 하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기도응답으로 사도 베드로가 기도의 장소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소리소리 질렀겠어요. 네. 우리 선교지 브라질 선교지를 한번 상상해봐요. 이 성도들은 브라질 성도들은 허그를 많이 해요. 3번씩 뺨을 대기도 하고 남자 여자 그거 가릴 것 없이 허그를 잘해요. 그게 나라의 수백 년 동안 문화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허그하는데 소리도 잘 지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으로 사도 베드로가 찾아왔으니까 얼마나 소리 지르며 뛰며 기뻐하고 허그하고 손잡고 손을 흔들고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17절 교회 감옥에서 나오게 된 사실을 말하고 조용히 몸을 감춘 사실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제 사라진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방금 감옥을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첫 번째 장소로 기도 장소로 나왔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타러 간 사실을 설명하고 조용히 장소를 이동해 갔을까? 오늘 이 사건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 역사학적으로 13장부터 설명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학적인 선교적인 역사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간단한 교훈만을 얻기를 원해요.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과 행동에 조심성이 있고 겸손함이 있습니다. 옛날 베드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 마음 놓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해야지. 병사들이 다시 잡으러 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또다시 기적을 베푸실 거야. 그리고 군사들이 나를 찾으러 온다고 해도 다시 기도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탈출한 것은 베드로 계획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탈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감옥 탈출 사건을 통해서 간증 집회를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을 탈출한 기적의 종, 이렇게 선전할 수도 있는 일이죠. 요즘에 가끔 신문에 보면 부흥의 이렇게 광고란에 나오잖아요. 능력의 종, 신유의 종, 은사의 종, 무슨 병이든지 다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신문에 광고에서 부흥 집회 그런 소식 전하는 데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을 탈출한 기적의 종, 그래서 막 선전하고 팜플렛 돌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가 조용히 말없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면 그 기적이 언제라도 반복해서 또다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일생을 통해서 어느 한 특별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평생에 사는 동안에 기적을 많이 체험했는데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난 횟수를 계산해 보면 10년에 한 번꼴로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어떤 때는 13년 만에 만나 주신 때도 있었어요. 하갈을 통해서 또 다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 13년간이나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적, 날마다 기적이 반복되기를 원하는데 기적은 일상처럼 날마다 생기지는 않습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아는 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얼뜻 일상이 뭔가, 그러니까 반복되는 생활을 말해요. 날마다 같은 반복되는 삶, 그게 일상이죠. 영어로는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그런 삶. 그러니까 기적은 일상처럼 날마다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의 목적이 완성되면 다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잠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광채로 완전히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에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는데 무슨 일이에요? 예수님의 옷이 무슨 옷이길래 빛과 같이 휘어졌나?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신성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옷조차도 빛과 같이 휘어지게 됐다. 신성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 세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살던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보다 850에서 870년 전에 살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1500년 전에 살았던 모세 얼굴 사진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초상화도 없었고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님의 특별한 깨달음으로 모세와 엘리야인 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아직 잠이 덜 깼는지 너무 놀라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주님, 여기가 너무 좋네요. 세상에 내려가서 죄짓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싸우고 욕망 있고 이 정욕도 이길 수가 없고 내 성질 주님 아시잖아요. 내 성질 괴팍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을 3개를 짓는데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기적의 삶이 일상처럼 매일 반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셔서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는 아들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니까 쩔쩔매고 있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병자 고쳐주시고 복음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또 가르친 일을 그 어두운 땅에서 계속 일상의 삶을 또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인 기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일상의 과정 속에도 하나님 베푸신 기적들을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이 몇 번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만드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를 추구하면 결국은 미신에 빠지고 가정을 내려놓고 자녀, 남편, 아내, 직장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주님은 결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만 산속에 숨어 사는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숲속에다 짓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마을 한중앙에다가 짓는 거예요. 불교 스님들은 산속 깊은 곳에 절을 짓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는 산속 깊은 곳에 교회 짓지 않아요. 요즘 불교도 우리 기독교를 본받아서 마을 한가운데로 불당을 세우죠. 그래, 기독교를 본받아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불교학교도 그렇게 만들고 기독교를 이렇게 본받아서 모방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 많은 현실 속에 풍랑 있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좀 쉬고 싶죠? 몸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음도 쉬고 영혼도 쉬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일, 지금은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주의 일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좀 널널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시작되면 열심히 일해도 또 열심히 일하지 못해도 서로 긴장이 있고 힘들고, 교회뿐만입니까? 세상은 얼마나 더 긴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 당연히 들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세요. 그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속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편지에 쓴 것처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냄새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어든 행동이든 마음을 쓰는 것이든 한두 시간 대화해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 쓰는 거, 언어, 이렇게 단어 쓰는 것 보면 예수님의 냄새가 분명히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혼자 조용히 아무 상처도 받지 않고 아무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는 그런 생활하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딪히고 갈등하고 힘들어하지만 그걸 기도로 이겨나가고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께 성령으로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감옥을 탈출한 기적을 체험했지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늘 생각보다 행동이 앞섰던 베드로,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인격, 삶, 기질이 많이 변화된 거예요. 조심성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다시 붙잡으러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피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의 겸손과 조심성,
이것에 반대되는 교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헤롯은 타러 간 베드로를 군사들을 풀어서 찾아봤는데 기도하는 장소 마가 다락방에도 안 갔겠어요?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도 분명히 가봤겠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는 것을 포기하고 파수꾼들을 불러서 다 신문하고 그 다음에 죽여라. 그래서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게 됐는데 헤롯이 나를 택해서 굉장한 왕복을 입고 백성들 앞에 권면하는 연설을 했는데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잘 보이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유대 헤롯이아에서 나는 양식을 사다 먹기 때문에 헤롯이 들어오시던 사람들을 미워해가지고 아마 무역을 끊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보이게 하려고 연설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목소리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아부했어요. 아첨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유대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건을 쓴 역사 기록을 읽어보니까 이때 헤롯이 가이사랴에서 수많은 백성들 아마 경기장에서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기를 거대한 경기장에서 들어와시던 사람뿐만 아니라 가이사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연설하는데 갑자기 헤롯에게 복통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헤롯 궁으로 실려갔는데 5일 동안, 이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한 이야기인데 5일 동안 막 배가 아파서 견딜 수 없다가 5일 만에 죽었다. 이게 일반 역사 기록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위대한 왕이라고 교만했지만 벌레 한 마리도 이기지 못하고 헤롯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성경 구절이 나와요. 지렁이, 야곱을 향해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와 같아요. 벌레 한 마리도 뱃속에 충이 먹으니까 그냥 사람 왕이 죽잖아요. 왕이. 우리는 서로 나의 위대함을 덜어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왕들 중에 겸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원망하는 건 분명히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웃을 칭찬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도한 칭찬이 좋지 않는 것은 거기에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모든 집착 중에서 영광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하다. 명예에 대한 과도한 집착, 나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것이 위험하다, 그 말이죠. 사람이 젊었을 때는 쉽게 정욕에 빠지는 집착이 있고 돈의 집착에도 빠질 수 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집착 내려놓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명예에 대한 집착이래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을 봐요. 나에 대한 집착. 명예에 채면 과하게 집착하면 마음이 병들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을 낮춰 겸손하고 이렇게 마음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으니 복종하시되, 자기를 낮춰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서로에게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사람에게는 절대로 순종 복종 안 하겠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거나 양심을 속이고 있거나 그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피차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겠다고요? 그럼 피차 순종하고 복종해야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사람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벌써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종과 겸손이 우리 인격에 장착되는 것은 하루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인격에 장착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을 가야 돼요. 마치 진주조개 안에서 돌덩어리가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주조개 살을 파먹고 막 아프게 고통을 하다가 마침내 진주라고 하는 보석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갈고 닦이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비로소 겸손과 순종이 조금 인격에 정착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 하루에 거울 2번에서 3번 이상은 보죠. 저도 3번은 보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 한 번, 집에서 나올 때 한 번, 또 이렇게 지나가다 한 번. 우리 여성들은 더 많이 보겠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끊임없이 보면서 내 마음의 얼굴을 말씀에 비춰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티끌이 있고 어느 부분이 고쳐야 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들여다 봐야만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 상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의 애화인데, 미국에서 존경하는 대통령이 여러 분 있잖아요. 워싱턴 대통령도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신앙적으로 특별히 아브라함 링컨을 다들 존경하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건물에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링컨 대통령의 생각에 여기 오기 전에 들렸던 건물에다가 자기 물건을 두고 온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러 이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다시 새롭게 들어가려고 했던 건물 앞에 수위가 지키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수위가 각하, 제가 가지러 갔다 오겠습니다. 하도 간청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래요, 그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막 수위가 떠나려고 하는데 잠깐 수위에게 붙어있는, 옷에 붙어있는 수위 배지를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옷에다 딱 붙이고 갔다 오는 동안에 링컨 대통령이 수위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링컨 대통령의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인데 혼자 다녔겠어요. 군인들도 함께, 그러니까 다른 국무위원들도 몇 사람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자기가 수위를 한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화를 이렇게 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몸에 당연하게 마땅히 내 권리로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혹시 나에게 있지 않은가. 나도 깨닫지 못하고 너무나 익숙해져 가지고 그거 그렇게 안 해주면 불편해하고 좀 싫어하고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위대한 대통령도 이렇게 겸손했는데 내가 누구를 시키고 내가 누구에게 대접받고 내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 생각이 드니까
제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제 인격에 정착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정착하려면 많이 닦여져야 돼요. 진주조개처럼.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건 대단한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는 이 마음을 본받아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겸손은 위대한 사람들의 성품입니다. 헤롯에게는 이 겸손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이 벌레가 먹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죽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팔레스타인에 전파돼서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교회는 평안해지면 게을러지고 평안해지면 무기력해지는데 교회의 고난이 클수록 교회는 더 번성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난을 먹고 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물이 펑펑 솟아나는 옥남샘과 같은데 사단은 질투로 솟아나는 물을 막으려고 큰 돌을 옥달샘에다가 집어 던졌는데 그러나 돌이 튀겨나간 물방울이 떨어진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고난의 역사가 있었을 때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한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교회 역사들을 보면 고난이 생긴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중국은 1949년에 모든 선교사들을 강제로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서 1976년 중국 문화혁명 동안에 모든 교회들을 다 문 닫았어요. 성경을 다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애국 선교사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미국을 비롯한 애국 선교부들이 걱정을 했어요.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1949년에 중국의 성도가 84만 명이었는데 1979년에 미국이 닉슨과 함께 정상 외교, 탁구 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문이 열렸을 때 84만 명의 중국인 성도가 3,500만 명으로 불어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선교사들을 계속해서 추방하고 있어요. 교회 십자가를 무너뜨리고 불도저로 가지고, 지금 사건이에요. 불도저로 교회를 밀어버리고 불태우기도 하고, 교회에다가 십계명 다 떼어버리고 시진핑 계명을 다 갖다 붙여놓고, 시진핑 사진 붙여놓고, 우리 합동 측 GMS 선교사님들만 해도 수백 명이 지금 추방당했어요. 더구나 코비드 19 때문에 얼마나 나라를 이 질병 가지고 막 두려움 주면서 통치하고 더 억제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시간에도 결코 쉬지 않고 결코 손해보지 아니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선교사님 편지, 필립 선교사님 편지 났는데 한 6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 9월부터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 1대1로 만나고, 그러다가 두 달 전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기적적으로 교포교회 중에 선교교회라고 했는데 큰 교회예요. 교육관을 굉장히 5층 6층으로 크게 지었는데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당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고. 하여튼 한 가지 예지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영혼을 건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핍박 중이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위대한 선교의 계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13장에서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베드로가 조용히 사라진 이유가 13장에서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13장에서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선교사가 등장하기 시작하고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주일은 36주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36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위대한 큰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이지 아니하게 일을 해왔어요. 우리 임갑순 선교사님을 몽골의 울란바타르 대학의 원자력 박사님 교수님이었잖아요. 거기에 파송해서 애쓰게 하고 그다음에 은퇴해 계세요. 필립 선교사님을 3, 4년 전에 우리가 브라질로 파송했어요. 한국어와 영어, 포르투기스와 스페니시 4개 언어에 탁월한 분이에요. 그분이 멀티 에트닉 처치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한국인이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 선교사는 러시아에 파송했는데 3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이 다 존경하는, 우리 여자 선교사님이지만 다 존경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의 모든 30대 이상, 30년 이상 선교사님들이 한 카톡방에 모이는데 거기에 존경받는 선교사님이 우리가 파송한 마리아 선교사님이에요. 저는 36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꿈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 또 선교사님 파송해야 된다. 작고 유명하지도 않고 조그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 팬데믹 기간에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써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주님이 쓰시는 일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